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고 또 결국은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사랑은 필연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뭐냐고 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소설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사랑이 빠진 인문학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역사도 없어요. 아주 칼싸움이 치열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곳에도 사랑은 있고요. 가끔 전쟁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바쁘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생각이 1초도 멈추지 않고 생사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사랑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사랑이 빠지면 시작도 되지 않고 끝도 없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 사랑이 빠지면 사실은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사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새기세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셔. 인간이 탄생되어지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언어가 있기 전부터 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열매로 이 사랑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그 스스로 영화롭고 하나님 스스로 즐겁고 하나님 스스로 행복한 것이 이제는 좀 실증나고 부족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무슨 놀이대상으로 인간을 무슨 자신의 취미생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이러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에로서적인 사랑이라든가 친구들 간의 어떤 필레오적인 사랑이라든가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 이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시작했을 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늘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늘 사랑이 꽃피기를 원하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사랑에 대해서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과 도움과 깨달음과 삶의 행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답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사랑하셔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공고하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좋은 일이 조금 있다 싶으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노크해요. 내가 조금 좋은 일이 있고 좀 웃을만 하면 금방 내 웃음을 마치 요셉이 꿈꿨던 애굽의 이야기처럼 7년 아무리 큰 풍년이 와도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 당한 내 슬픈 일이 내 좋았던 모든 순간들을 싹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힘들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믿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그 누구도
심지어 모세도, 창세기를 직접 썼던 모세도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믿고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천지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것조차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환난을 주시는 거야. 뭐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마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엄마 나 사랑하시지. 아유 소리 좀 친다고 엄마 사랑이 그게 어디 가겠어? 맞아,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것이 경험과 감정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요?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의해서 내가 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야, 너한테 나쁜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뭘 널 사랑하시니?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너 괴롭잖아. 맞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신다며?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 맞아요.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런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걸 믿잖아요.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본 적 한 번도 없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육에 보면요,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걸 줘도 그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쟤를 어떻게 해서라도 꼬셔서 내 이익을 취해야지. 근본 자체가 본질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때려도 사랑해서 때리고 좋은 걸 줘도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분은 사랑밖에 모르시고요. 그분은 사랑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결국은 그 큰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과 공의를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용서가 없으시고, 아니요. 그분의 공의도 결국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도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 속에 공의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그래.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요.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 저 사람 사랑받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말의 고백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늘 수동적으로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분이 나에게 뭘 줘야지 나도 그분에게 뭘 드릴 게 있는 거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야 나도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네가 나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네 허리춤을 붙잡고 너를 끌고 다닐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천국의 상급이 크니까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봤던 그 놀라운 사랑,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은 맞아요. 내가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어제 제 아내랑 저랑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 아내가 눈 수술했잖아요. 백내장. 그래서 안약을 늘 갖고 다녀야 돼. 시간마다 넣어야 돼서. 근데 아내가 그걸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4층. 제가 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제 아내가 전화했어요. 지혁아, 엄마가 안약 안 갖고 내려왔는데 그거 좀 갖고 오면 안 되겠니? 싫어.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두 말도 안 하고 올라가더라고. 너무 화가 났어. 전화했죠. 야, 엄마가 눈이 아파서 앞도 잘 보기 힘든데 또 막 바쁘게 뛰어 올라가면 눈에 힘 들어가면 안압이 높아져서 힘든데 아들이 돼갖고 너 그것도 못 해줘? 야, 진짜 너무한다. 전화 딱 끊었어. 그랬더니만 들고 문 앞에 나왔는데 아내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지혁이랑 대화를 안 했어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야, 너는 네가 평상시에 배고파 그러면 어디에서라도 달려와서 너에게 먹을 걸 주고, 나 뭐 해줘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야, 이게 엄마인데 내가 너한테 뭘 부탁하면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주는 거 많으니까.
그렇지만 니네 엄마는, 홍선이 엄마는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래도 네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아빠 나한테 화났어? 섭섭해. 그럼 한 2시간 동안 냉랭하게 있다가 다시 안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알았다고. 이게 아이들 사랑이에요. 아이들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특별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요? 병이 나요. 우린 그것을 무슨 병이라고 얘기해요? 상사병이라고 해요. 사랑하면 봐야 되고, 사랑하면 만나야 되고, 사랑하면 이야기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확인받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안 되면 병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첫 출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수동적이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변화는 없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고, 이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고, 이 사람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얘는 진짜 못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어.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건대 요즘 저는 진짜 하나님을 좀 사랑해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해도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더 손해인지, 뭐가 더 이익인지,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좋은 거고,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즐거울지, 이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즐거우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일까? 이런 생각이,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제는 앞자리가 큰 수였었는데 지금은요, 뒷자리가 커도 관계없어요.
뒷자리가 크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앞자리가 커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는 다음에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관계없어요. 내 힘은 50밖에 없는데 60을 향해서 내 힘을 써야 된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기쁨과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랑할 때 그래요. 우리가 잠깐 내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할 땐 항상 기뻐요. 사랑할 땐 범사에 감사해요. 나 그런 사랑 안 해봤는데요. 아직 사랑을 안 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진짜 항상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범사에 감사되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과의 사랑은 잠깐이에요. 시간도 잠깐이고 공간도 잠깐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희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낮아주실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워지면 화가 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시되어지면 신경질 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어지면 망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참된 감사가 매 시간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 좀 내가 행복해 할게요. 이것 좀 내가 감사할게요. 저것 좀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요 약간 사탕에 묻어 있는 설탕 같은 거예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속도 달콤하고 그 겉에 묻혀져 있는 것도 달콤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은요 마치 돌 위에 묻어있는 설탕과도 같아요. 잠깐은 달지만 계속 빨고 있으면 흙이 내 입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감사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위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으면 그것도 맛있지요. 달지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떨어져 나가요. 기도 응답된 것들이 시간 지나면 다 유효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도 계속 달기 위해선 하나님 위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되지. 하나님 없이 그분 사랑하는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붙여놔봤자 그건 잠깐 달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안에 이 기쁨과 감사함은
물론 하루 종일 그런 것이 되어지진 않지만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때 때로는 곤란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이거든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내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앞에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두렵다라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얼굴빛은 오히려 해같이 빛나요. 왠지 아시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바뀌어져간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 이미 다 뇌도 몸도 늙어져 버린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정말 두렵게 느껴져요. 이런 거 못하면 살 수 있을까? 저런 거 못한데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사랑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살 거야. 그 사랑으로 사셔서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